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삶을 위탁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또 빛으로 또 땅으로 하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또한 저희들이 지고 가기에 힘들지 아니하고 쉽고 가벼운 그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소원을 드리옵고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겉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 가운데 주와 연합한 인격을 또한 발견하면서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은 그 시작이 사흘 되던 날에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흘 되던 날이 언제서부터 사흘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흘 되던 날에 대한 그 해석은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계셨던 사흘이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찾아가는 사흘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1장에 나오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라고 하는 그 세 번의 이튿날, 즉 나흘을 지내보낸 이후에 4일째서부터 시작해서 사흘 되던 날에, 그러니까 총 7일 가운데서 1회 되는 날에 해당하는 그 사흘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아무 설명 없이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그 사흘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체 7날에 해당하는 그 1회 되는 날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전체 7일의 과정 중에서 7번째 날에 해당하는 사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을 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신 동안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아 산으로 찾아가는 아브라함이 멀리 눈을 들어본 즉 사흘 되던 날에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 사흘 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밤낮을 사흘을 무덤 속에 있으리라,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길을 가다가 제 사흘에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흘 때 사흘쯤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은 사흘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이제 우선은 기간이 조금 잘 안 맞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신 것은 금요일 날 오후 한 5시나 정도에 이제 돌아가시고 6시 정도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무덤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리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6시에서부터 주일 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약 2박 3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낮이 3번, 밤이 3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박 3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흘과 요나의 사흘이 기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흘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고난이 거기에 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 속에 그 기간도 그렇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모리아 산을 찾아가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사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고난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모르죠. 이제 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가 고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여기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베푼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연관을 찾아보기가 좀 미약해요. 그래서 다른 사흘길이 고난과 연관되어 있는 거를 염두에 둔다라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흘은 고난의 후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을 함께 보면은 이튿날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사흘 되던 날이면 총 7일을 맞추어서 창세기와 같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창세기 1, 2장과 같은 그런 구조로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면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라고 하면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래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이래되는 날이면 이제 안식의 세계고, 그 다음에 뭔가 누리는 세계인데, 왜 갑자기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미 안식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채워야지 되는 그런 과정을 또다시 겪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면
일곱 수에 해당하는 그 안식일이 되든 아니면은 창조의 완성이 되든 혼인잔치든 간에 이제 안식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왜 거기에 종들을 불러다가 돌 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물을 9가지 다 채우게 하는 그런 과정을 왜 거기다가 또 집어 넣으셔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하고 연관을 해서 또 봐야 이게 잘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이죠.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뭐라고 그러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다시 종들에게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종들에게 물 항아리 6항아리를 9가지 물을 다 채워라. 그리고 퍼서 포도주로 된 그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창세기하고 이제 요한복음이 짝인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일을 쉬셨다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그 일이 다 마치셨다. 하나님은 다 마치셨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래되는 날은 하나님이 그 모든 하시는 일이 마치시는 일이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흘 되던 날, 즉 1장으로부터 보면은 이래되는 날인데, 그 이래되는 날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요 날이에요. 그러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혼인잔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래되는 날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창조가 마치시는 날인데, 그날 뭘 하시느냐? 그날을 하나님은 쉬시고 그 다음에 복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이고 또 한 가지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이 이제 무슨 복이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선은 하나님이 쉬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과, 먼저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요 관계가 가나 혼인잔치는 분명히 7번째 날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지만은 7번째 날이면 창세기로 보면은 하나의 사역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누림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는 안식이 되는 거고, 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마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때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일을 다 마치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이튿날 해서 이제 사흘 되던 날 되기 직전에 여섯 동안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엿새 동안에 되어지듯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이 두 관계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을 떼실 때에라는 그 구절이 나오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근데 일곱 인을 다 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이제 하나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미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를 시작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아주 즐겨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에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섯, 일곱이 다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면 일곱 나팔이 새로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쯤에 이미 일곱 나팔이 같이 동시에 시작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관계와 같으냐면은 문과 같아요. 문. 무슨 뜻이냐 하면 문은 두 개의 공간을 나누는데 이쪽에도 속하지도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기도 하고 동시에 이쪽에도 속하기도 하고 저쪽에도 속하기도 하죠. 문을 붙잡고 문아 너는 이 방 쪽이냐 아니면 바깥쪽이냐 라고 물으면 문은 양쪽에 다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대를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노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전 세대와 노아의 후 세대로 나누었다라고 했을 때 노아는 어느 시대냐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노아 이전 사람들이 노아가 살고 있을 때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그 이후 사람들이 태어나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야곱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전혀 두 개의 다른 시대냐 그게 아니라 야곱의 15살 때 될 때 가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손자 15살 될 때까지를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경계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를 그냥 같이 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아가 어느 시대에 속했냐 그러면은 그 이전 시대에도 속하고 그 이후에도 속하는 마치 문의 역할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래되는 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이래되는 날 마치셨는데 이쪽에는 이래되는 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더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일곱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있잖아요. 이래되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요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구나, 또는 모든 게 다 됐으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그 다음의 시작이 그 일곱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다 완성되어져서 일곱이 될 때 그 다음 사역이 8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7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되는 날은 모든 게 끝나서 이제는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그때로부터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만나지냐면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가 이렇게 쭉 와서 이제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 이래되는 날이 딱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또는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일곱 번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 시대에도 속하시고 이후 시대에도 속하시는 예수님도 하나의 문이신데,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하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이제 임마누엘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정말 영적인 천년왕국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임마누엘로서 우리에게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6항아리 물 항아리에 채워지는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다시 시작이 되는 6항아리 물 항아리의 역사를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은 복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결국에는 복이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모르던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은혜, 그 말은 하나님이 이래되는 날, 그 날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제 임마누엘의 주와 연합한 세계에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임마누엘의 주와 연합한 세계에까지 오도록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창조의 이래도 다 됐고, 구속의 7제까지의 모든 과정도 다 됐고, 다 되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건데, 그 이래되는 역사가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시대 안에 있어도 다시 내 안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제 또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그 7개의 과정으로 우리 안에서
주와 연합한 인격이 점점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을 돌 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것도 물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채우라는 건데, 말씀을 듣고서 무슨 감동을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에서 말씀하신 그 6개의 과정이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서의 우리 안에 또다시 그런 회복이면 회복,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연합하는 그 세계 안에서 점점 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역사적으로 내려온 과정이 내 안에서 개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안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이 뭐로 되어지느냐면은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언제 가서 다 되냐? 또다시 하나님의 7번째의 날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을 하시느냐? 나의 인격 안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 복이요, 또 은혜인데, 복이고 은혜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왜 종들한테 그것을 시켰느냐 하면, 종들이 이제 우리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종들한테 시키셨느냐 하면은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서는 노력이 필요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듯이 그것을 물을 갖다 붓는 그런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마지막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것도 세상에 거룩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잘하고 있으면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술을 안 하고 담배를 안 피고 뭐 노름을 안 하고 뭘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만으로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 뭐 이렇게 해도 저렇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임재만 하시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되면은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점점 지각이 생겨지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은 적당하게 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좀 피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어떤 행동은 좋고 어떤 행동은 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성막을 다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성소도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가 함께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지가 있고 또 지성소의 바닥은 그냥 모래 위에, 그러니까 보통 바닥을 뭐 이렇게 많이 깔잖아요. 대리석도 깔고 이러는데 지성소를 만들면서도 그것이 그냥 위에는 무슨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거 이런 것들 다 하고 금으로 테두리를 하고 했지만 바닥은 그냥 흙이에요. 지성소 바닥도 모래예요. 그 모래 자체도 그냥 먼지고 그냥 보면은 먼지가 묻었으면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들과도 다 상관없이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따라서 성숙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함께 하시지만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분명히 그 가나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돌 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얘기하신 것도 예수님이고 다 뻔히 하실 거를 아시면서도 마리아한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때가 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건데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서로 상충되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이 6항아리 물 항아리가 다 채워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되는 건데 그 과정 동안에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써서 무엇을 구별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를 들면은요, 이제 부서진 의자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부서진 의자를 볼 때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의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자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안히 이렇게 앉아서 쉬라고 해놓은 건데 부서져 버렸으면은 쉬지를 못하지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인품과 그런 덕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생하게 하고 생명나무처럼 또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고 조급한 입술들과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이러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서의 인격의 덕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몇 마디 말하다가 그 사람하고 마음이 상해버리게 되거나 뭐 이렇게 내가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냥 찔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멀어지게 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럽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아서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아실 것은 어떠한 사고도 일방과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교통사고를 보면은 9대1이라고 하더라도 쌍방과실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과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에는 자기 잘못도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쟤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부분으로 상한 것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어서 내가 가진 나의 기준에 내가 못 미쳐가지고 내 스스로를 학대하고 내 스스로를 구박하고 정죄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치유해주지 않아서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내 골방에다가 나를 쳐놓고 끄집어내지 않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진 의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흔적은 가지고 있어서 아 저거는 의자야 라고 하지만은 결코 가서 앉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은 가까이 가서는 하나님의 인품과 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에 찌르는 것들만 나오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시는 인간의 정의가 그거예요. 그러면 치유를 이야기를 할 때 의자를 고치는 거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의자를 고치려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의자의 원형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부서지지 않은 의자일 수도 있지만 실상 의자의 원형은 뭐냐면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이 앉아있는 것이 거기에 하나의 원형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의자의 각도나 사이즈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자의 원형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령이 상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과 마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회복이 인간 회복의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에 계신 하나님이니 뭐 괜찮아 하나님이니 이렇게 표현을 그냥 우리가 알기 듣기 쉬운 얘기로 했지만 실상 그런 표현들이 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눈높이에 계신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저의 죄가 저가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니까? 자기 죄니까? 부모 죄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그 부모나 자기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주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자가 고쳐지는 과정에서 의자를 고치면 누군가가 와서 앉는다라는 거죠. 의자를 고쳐놓고 그 의자를 쳐다보려고 고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고쳐놓으면 누군가와 관계가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되어지는 것이 6항아리 물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우리가 알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내가 이것을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알게 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다가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무언가를 노력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서서 무엇을 해? 라는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저의 능력이나 저의 생각의 흐름보다도 더 빨리 일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뭘 생각을 하냐면, 이런 마음들과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자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게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치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 우리의 노력은 마치 죄악인 것 같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 말씀에 종들이 돌 항아리 6회사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다음에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6항아리 물 항아리에다가 그걸 채우는 것이 은혜를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의 그날을 복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그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을 포함한 성삼위일체의 임재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하게 하시니라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 때가 됐다라는 내 때예요. 내 때는 뭐냐? 처음에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그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 속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닌 것은, 의자를 고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을 하신 거지만, 고치는 과정 속에서 아직 앉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7번째 시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지만, 아직은 누군가가 내게 와가지고 이 의자 참 편하네 하고 거기에 앉아서 쉬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의 시대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과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가 알아지는 것만큼 하고 또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은혜가 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노력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자의가 아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주와 연합한 인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라는 것이. 주와 연합을 목표로 삼아서 내가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자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주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은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은혜 속에서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손에 쥐어지는 게 없거든요. 주와의 연합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하고 주와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은혜 속에서 노력하는 사람하고 뭐만 다르냐? 아는 것만 달라요.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이제 질문이 나오고
또 스스로도 의심을 또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무슨 뭐 줄을 잡고 어디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도 창조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갖추어진 그런 준비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부닥뜨려진 것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섭리가 뭐냐? 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쉬셨다고요. 그러면 그 복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돌 항아리, 물 항아리에다가 6항아리를 다 채우도록 종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라 하시듯이 우리의 노력 속에 하지만은 뭐를 채우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다시 치유의 사역과 회복의 역사와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과정이 다시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 물을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라는 것은 그 과정들이 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퍼서 갖다 줘라. 뭐겠습니까? 나누는 거예요. 퍼서 갖다 주라는 것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의자가 다 고쳐졌다라는 얘기예요. 의자가 다 고쳐졌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거죠. 와서 쉬어라. 아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좀 쉬겠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자가 고쳐지면 누군가 와서 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듯이 인간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고 누군가에게 평안을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그 기능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능이 안 나오느냐? 구조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조가 뭐냐면요. 지금 가르침 말씀을 드렸는데 가르침이 아까 이제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흘 되던 날을 그 1장과 2장을 같이 봐서 또 창세기와의 연관으로 봐서 이래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장은 띄어내고 2장에 사흘 되던 날에 그것만 띄어서 이 사흘 되던 날 그러면은 무조건 다 셋째 하늘, 믿음, 소망, 사랑, 해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여기에다가 그냥 딱 할 것이냐라고 해놓고 보면 사흘 되던 날은 예수님의 사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사흘도 그렇고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과한 끝인데 여기에 사흘 되던 날의 혼인잔치는 그 고난을 통과한 끝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가르침이 단순하면 셋 그러면은 무조건 다, 셋 그러면 무조건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셋째 하늘의 삼층천의 믿음, 소망, 사랑, 해영광, 달의 영광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면 굉장히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확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각인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 그러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요나의 사흘은 사흘 밤낮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흘하고 이게 조금 안 맞는데 이런 게 있어도 워낙에 강력하게 내 마음에 그게 그림처럼 퍽 박혀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깨지면
기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하면 되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그 다음에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 사람의 권위를 따라서 성경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은 맞는 말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다가 사람이 망가지면은 아무리 큰 능력으로 역사를 했던 것도 다 허물어지고 나의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르침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애를 써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사람들의 권위는 사람들의 숫자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옵니다. 500명 교회, 5만 명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신 말,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권위, 그건 하나님의 권위하고 같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여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곱 날의 마지막이냐 아니면은 그냥 사흘이냐, 이것이 워낙에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이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부분은 사흘 되던 날을 왜 그렇게 풀고 앉았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서 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박혀있던 사흘이 그 사흘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게 그림이 이 안에서 바뀌어지는 과정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은혜에는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은혜에는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은혜 그러면 노력 반대다. 이렇게 마음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래서 은혜로 노력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지금. 그게 뭐예요? 종들이 물을 붓는다예요. 종들이 물을 붓는다. 종은 노력이고 물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노력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채운다라는 거죠. 교회 가가지고 그냥 감동을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애쓰고 노력하는 것 속에서 우리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숙하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의자가 고쳐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포도주입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되고, 처음부터 시작이 주님의 때가 됐으니까 기적을 시작하신 건데, 이게 첫 번째 기적이신데 그 기적을 시작하신 건데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거는 내 안에서